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9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의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 사역이지요. 즉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그런 그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원죄가 있고요. 또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고, 이 외에도 또 다른 한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건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라고도 할 수 있는 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죄인 된 것.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결국 죄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폐악성에 관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유형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죄인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요. 주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셨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컸던 삭개오가 그가 누군지 한번 좀 보려고 뽕나무에 이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늘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또 사도계인들이 파송했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예수의 행동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 누구도 세리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은 세리나 세리장, 세리는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으며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는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평생 자기 집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친구들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집에는 안 간다는 거죠. 절대로 가는 일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더러운 그런 그 인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족의 곤욕을 빨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탈취를 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로 낙인 찍혀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간 이하의 그런 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세리장. 세리 가운데 우두머리. 그러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더 욕먹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근데요, 세리장으로서 삭개오가 유대교나 동족으로부터 과연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거든요. 삭개오가 과연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까? 단순히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받는 정죄는 아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에게서 자기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해서 갚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기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를 죄인으로서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으로 정죄받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께서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잃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찾지를 않아요. 아니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지도 않아요. 제껴놓은 거죠. 제껴놓은 거예요. 세리였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렸으나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고 더더욱이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서로 길에서 만났을 때에 무난 인사 나누는 사람도 없고 손 내밀어 악수하는 사람도 없으며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길에서 마주치면 옷자락이나 닿을까 봐서 피해 다니고 혹이나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갔으면 소금 갖다가 뿌려놓고 부정탈까 봐.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찾기 위해서입니다. 세리라고 해서 모든 유대가 버린 그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의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 죄인 만드는 짓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삭개오한테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말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집에 묵는 일도 없었을 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죄하고 세리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만드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냐? 여러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잃어버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상대합니까?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정죄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렇잖아요. 죄인이 누구를 정죄해서 누구를 죄인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죄인 만들 만한 자격이나 권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죄해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사람 만드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 거는 사람 없고 눈 맞춰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만났을 때 안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평생 가도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왜? 잃은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당시에 다른 어떤 유대인들과 같이 세리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역시 그들도 정죄하는 것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 삭개오의 집으로 이제 묵으러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거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종교적 가치관, 율법적인 문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각오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왜 이런 말을 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 누가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은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당시 유대 문화가 어떤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느낌적으로도 몰라요. 2000년 전인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아서 죄인 된 사람. 그러니까 누구 하게 되면 100%의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면서 정죄 내리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 그런 인간.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100%.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최후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마지막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걸 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어요. 잃은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잃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정죄해서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 정죄하는 일 그만두고 오히려 잃은 자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